저와 제 아내에게는 오늘 특별한 날입니다. 왜냐하면은 제 아들이 오늘 30살이 되는 날입니다. 저는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이면 60이 됩니다.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두 가지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 두 가지 약속이 뭔지 아시죠?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 그리고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레가 그 약속을 믿었는데 10년이 지나도록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사레가 너무 기다려도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했던 걸 우리 생각해 봤죠.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믿음과 실제 상황.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조급해하고 여러 가지 갈등을 겪게 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도 믿음과 실제 상황이 잘 맞물려 들어가지 않아서 조급해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연하셨을까? 약속을 해주셨으면 바로 지키시면 좋을 텐데 왜 미루고 계시는 것일까? 도대체 약속을 지연하는 이유가 뭘까? 그걸 한번 여러분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어디로 갔는지 감감무소식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2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사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큰 민족은커녕 자식이 하나 없는 그런 신세였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해놓고 약속을 지키시 않으신 분인가요?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치매가 걸리셨나요? 약속을 했으면은 바로 지켜주시면 좋을 텐데 10년이란 세월이 지났는데 나중에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99세니까 25년이란 세월이 지났는데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태어날 자식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잊어버리시지도 않고 치매에 걸리신 분도 아니고 약속을 지키시지 않는 분도 아닌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사람은 약속을 해놓고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요즘에 참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여러 가지 공약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무튼 중산층이나 저소득층 그런 사람들을 잘 살게 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약을 내세웠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을 세웠는데, 지금 보니까 전에는 3포 시대 젊은이들이 5포 시대, 그 다음에 7포 시대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다가 헬조선, 조선이 헬과 같은 지옥과 같은 그런 어떤 신조어도 나오고, 최근에 신조어를 보니까 실신시대라는 신조어가 나왔더라고요. 실신시대라는 거는 이 청년 실업자가 너무 많아서 실이라는 그 단어가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신용 불량자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온다고 해서 실신시대가 돼버렸대요. 최저임금을 올리고 여러 가지 저소득자들을 이렇게 잘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그게 공약과 현실이 맞물려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 곤욕을 치르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약속을 해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번 약속하신 것은 정확하게 지키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세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 사례 당시에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이삭이 태어났다고 그걸 가지고 큰 민족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큰 민족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출애굽기 1장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출애굽할 때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많은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역사가들이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200에서 300만이라 그러니까 큰 민족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조금 지연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 이하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기 시작하죠. 고역을 하게 하죠. 그래서 더 이상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도록.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더 많은 자손이 태어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언제 이루어졌죠? 여호수아 때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을 때는 BC 2090년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BC 1846년쯤 애굽으로 내려가 그곳에서 400년 동안을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다가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출애굽 사건이 BC 1446년경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언제 입성했죠? 1446년에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몇 년을 지냈어요? 40년. 정확하게 얘기하면 38년 6개월 동안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입성한 것은 BC 1406년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몇 년에 걸쳐서 완성된 것입니까? 684년 후에 그 약속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16장 16절을 보면은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딜레이 시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랑하시고 가나안 족속도 사랑하십니다. 가나안 그 땅에 정말 죄가 관영할 때까지, 찰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들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기다리시고 그 땅의 약속을 그때까지 지연을 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해서 다른 민족을 멸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죄 가운데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지연을 시키신 것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생각하는 위대한 지도자였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 가나안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모세가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성경은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죽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나안 땅이 보이는 느보산에서 죽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무리바에서 있었던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 이렇게 명령합니다. 모세야, 너는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서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기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 할 때, 짐승들이 목마를 때 그들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 반석을 쳤나요? 아니면은 어쩔 수 없이 쳤나요?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모세는. 자기 리더십에 대해서 반항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너무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지만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2번이나 쳤어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물을 내랴 라면서 이 반석을 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반석을 2번이나 치면서 화를 냈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또 제 생각에는 이제 모세가 이제 출애굽을 시키고 광야를 지나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모세의 후계자가 여호수아인데 모세와 여호수아가 같이 그 땅에 들어가면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분열이 생길 것을 예상할 수 있죠. 모세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장 위대한 지도자 아닙니까? 출애굽의 역사를 쓴 가장 위대한 지도자 아닙니까? 이 여호수아는 이 모세의 수종드는 그런 보좌관 같은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이 모세의 연령층에 있는 사람들은 모세를 따를 수 있고 또 여호수아 같이 젊은 사람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둘이 같이 들어가면은 두 파로 갈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여기까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잘했어. 너는 여기까지 하고 하면 모세는 거기서 잠들게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낸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모세는 성경에서 율법을 상징하는 대표자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여호수아라는 단어가 예수라는 단어거든요. 그렇다면은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 가나안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죠? 가나안 땅이 천국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구원이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모세의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튼 오늘 17장 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이 완전히 행하라는 말은 뭐 도덕적으로나 어떤 뭐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언어나 그런 것들을 완전하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100% 신뢰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에 보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완전하다고 얘기한 줄 아세요? 노아는 당대 완전한 자다. 근데 나중에 노아가 이 술을 먹고 정말 추태를 부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어떻게 완전한 자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완전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100% 신뢰한 그 믿음을 보고 완전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노아가 정말 그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해서 정말 햇볕이 쨍쨍 쬐는 그 대냐대에 노아의 방주를 짓고 있는 그 모습, 하나님을 신뢰하고 노아의 홍수의 심판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노아가 사람들이 조롱을 해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한 그 모습을 보고 당대 노아는 완전한 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지연시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아브라함과 사레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싶으셨고,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레와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게 만드는 그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지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세요? 사레가 아들을 주시겠다는 얘기를 듣고 웃었죠. 왜 웃었습니까? 이미 나이가 많아서 경수가 끊어져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이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웃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10년, 아니 25년을 기다리게 한 것은 사레가, 아브라함이 아이를 가지지 못할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왜 그러셨죠?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데 아이가 태어났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게 증거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놓으시고 그렇게 오랫동안 지연을 시킨 것은 아브라함과 사레가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너희들 똑똑히 봐, 내가 누구인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엘샤다이 하나님이야, 그것을 보여주고 그들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딜레이 시킨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그런 경험을 하면은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죠.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경험하고 나서 그들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성경에 보면은 딜레이를 시킨 사건이 또 하나 나와요. 복음서에 보면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간다고 전가를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바로 가셔서 사랑하는 나사로를 고쳐주시지 않아 하고 어떻게 하셨죠? 이 요단강 서편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더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바로 가시지 않고 이틀 동안 그곳에 머물러 계셨을까? 아니, 지금 너무나 급박한 상황인데, 이 나사로가 죽어가는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셨다고 얘기하는데 왜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가서 고쳐주지 않고 이틀 동안 그곳에 더 머무르셨을까? 이 마르다와 마르다에게 나사로는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에 부모님을 언급하지 않는 걸로 봐서 아마 세 남매가 같이 살았었는데, 그때 당시 문화를 보면은 부모님이 안 계시면은 당연히 오빠가 아버지와 같은 존재가 되고 그 오빠가 그 가정을 이끌어가는 그런 존재가 되잖아요. 근데 이 마르다에게는 이 나사로가 그런 존재고, 지금 오빠가 지금 죽어가는 그런 상황에 예수님께 그 사람을 보내서 좀 우리 나사로를 좀 고쳐달라고, 병에서 낫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으니까 굉장히 섭섭했을 것입니다. 왜 안 그러겠어요? 그렇다면은 왜 예수님께서
바로 가시지 않고 이틀을 그곳에 더 머무셨을까? 그 전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왜 그런 내용이 나오면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만들어 보셨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러나 더러 유대인들 가운데 특별히 리더들은 기득권 때문에 예수를 없애려고 음모를 꾸미죠. 그래서 예수를 돌로 치려 했던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잠시 요단강 서편으로 피해 계시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급박한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틀을 더 머무신 것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돌로 칠까 무서워서 그곳에 머무르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그때는 능력이 나타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쳤는데 그곳에 계실 때는 능력이 없어져서 병을 고칠 수 없기 때문에 병을 못 고치면은 사람들이 당황스러워할 것 같아서 그곳에 머물렀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 급박한 소식을 듣고도 바로 가시지 않고 이틀을 머무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은 사흘까지는 영원히 그 사람을 완전히 떠나지 않고 주변에서 맴돈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사흘 이내에는 다시 소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장례식을 치르지 않아요. 여러분 그 미국 사람들 장례식에 웨이크 서비스라는 게 있죠. 웨이크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깨어난다는 뜻 아니에요. 죽었지만은 깨어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런 어떤 문화가 있었어요. 사흘 동안은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나흘이 되면은 이제 이 사람은 완전히 죽었다고 판단을 하고 장례식을 치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머무시다가 베다니로 가셨는데 베다니에 갔더니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이 됐어요? 나흘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미 시체가 썩어 냄새가 난다는 그런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그 요단강 서편에서 급박한 소식을 들었지만 이틀 더 유하신 것은 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될 때까지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나사로는 완전히 죽었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거기에 가신 거예요. 뭐하러 가셨죠? 죽은 자를 살리러 가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시하러 가셨어요. 예수님은 도덕적이고 선하고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계시하러 가셨어요. 하나님이라면은 죽음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라면은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어도 아이를 갖게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나흘 후에 죽은 지 나흘 후에 그곳에 도착하셔서 무덤에 이미 장사된 나사로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동여맨체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급박한 소식을 듣고도 그곳에 이틀 더 유하시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후에 그곳에 가신 것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리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딜레이를 시키신 것이죠. 우리가 언제 부활을 경험합니까? 부활은 언제 경험하죠? 죽어야 부활을 경험할 수 있어요. 죽지 않고는 부활을 경험할 수 없어요. 죽어야 부활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을 텐데 그 사람들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기록 목적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딜레이를 시키심으로 정말 죽은 자를 살리시고 딜레이를 시키심으로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었지만은 아이가 태어나게 함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많은 사람들에게 계시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뭘 얻게 하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고 딜레이를 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10년을 기다렸지만, 아니 25년을 기다렸지만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자 조급한 마음을 갖고 믿음 없는 자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연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선하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해서 딜레이를 시켰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게 하기 위해서 그 딜레이를 시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연시키신 것은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똑똑히 보여주기 위해서 지연을 시키고,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바로 가지 않으신 것은 자신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부활의 하나님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딜레이를 시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을 주시려 하시는데 우리는 육신의 양식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잠깐 있다 사라져버리는 세상의 평안을 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잠시 누리는 쾌락을 좋아합니다. 예수님은 영혼을 치료하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육신의 병만 고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그 약속이 딜레이 될 때마다 아브라함과 사례처럼 조급한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인지 아세요? 예수님 어떤 분인지 아세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Relax. Our God is in control. Relax. 조급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딜레이가 되더라도 조급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고, 그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잘 버텨내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는 귀한 계기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운 보기 원하네. 주님의 그